할렐루야.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서 이제 몇 장 뒤에는 큰 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두 여인을, 학과 같은 두 여인을 그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보았던 그 환상은 이 병거가 네 병거가 이제는 아주 큰 그러한 구리로 되어져 있는 노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노산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또 이루실 신약 성경의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약의 그 교회는 화석류 나무에 있는 말탄자의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이 신약의 교회는 아주 어느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노수로, 그 구리로 만든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오늘 이 노새,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그리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리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는지라. 그 병거에 이제 말들이 매여 있어요. 이제 병거를 끌기 위해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성경의 묵시 가운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의 색깔이 있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아주 맑고 깨끗한 화면에다가 이러한 컬러풀한 그러한 이 영상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거 우리 이제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붉은색, 묵시에서 나오는 붉은색은 거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은 이건 성경에서 늘 이 기근, 흉년으로 이제 상징이 돼요. 그래서 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먹지를 못하면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던 얼굴들이 점점 쭈그러들고, 그리고는 얼굴색이 무슨 색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흑색으로 변하잖아요. 검은색으로 변하잖아요. 이 기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흰색은 언제든지 복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 백의의 민족이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왕 같은 거룩한 대제사장의 민족으로 구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흰색은 그것을 상징을 해요, 주로. 그 다음에 오롱지고 건장한 말. 이 오롱지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건장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지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그 전염병이라든지,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건장한 말을 타고 와서 완전히 이 세상을, 또 우리의 가정을 한순간에 뒤엎어 놓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그 다양한 환난을 상징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맞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그 색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그 큰 주석들로 만든 그러한 이제 이 신약 교회에서 이와 같이 붉은 말들이, 그리고 또 검은 말들이, 그리고 이제는 흰 말들이, 그리고 이제 오룽지와 건장한 말들이 지금 막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복음과 그리고 다양한 환난들이 막 쏟아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저주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해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과 기근과 복음과 환란이 두 구리산에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평화의 사절로 오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사절로 이 흰옷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어떠한 전쟁터에서도 흰 깃발을 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합시다, 그리고 우리 원수로 그만 삽시다, 우리 평화합시다 라고 오게 되면 평화의 사절은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큰일이죠, 사실. 큰일이에요. 그 평화의 사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당신하고는 평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평화하고 살아가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이룰 수 없는데, 나는 아직도 이루어야 될 야망과 꿈이 있어. 그런데 오늘 이제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선전포고를 하였어요.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선전포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설 때에 그냥 나서겠습니까? 하나님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석산, 구리산 사이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내보낸 거예요. 오늘 붉은 말이 나가라. 전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세계를. 오늘 검은 말이 좀 나가라. 기근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오늘은 오룽지고 힘센 말, 이러한 이 재앙과 환란의 말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이 나와가지고는 이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웬만큼 살만하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되어질만 하게 되면 한 번씩 흔들어 놓는,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기근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지금 배후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누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누가 사용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화의 사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혼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분명히 에베소 6장 12절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동안에 그냥 세상의 뿔들이라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이것들을, 오늘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야지만 이들이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이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아롱지고 힘센 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흔들어버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생애를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와 같이 인생을 쭉 더듬어 보면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끔찍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때는 비행기가 정말 날아가다가 그 칼기가 그냥 폭파돼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그 먼 곳에 가서 꽃을 던지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는 참혹한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다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출근하다가 가방 들고 그냥 그 성수대교 아래로 쏟아져 자동차가 곤두박질을 해. 그리고는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잘 좋은 명품만 판다고 하는 백화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소리가 납니까? 살아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하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울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배가 침몰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이 사순절 부활절이 가까우는 그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IMF라고 하는 그 위기, 정말 지금 우리 바나바 남선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에 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아직 상처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이 처음 경험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일어나. 이게 우연한 일인가? 사람이 계획해서 순서대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지금 섭리하고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죄를, 이와 같은 이 미세먼지보다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흰말을 내보내는 거지. 흰말의 병고, 복음으로 무장되어진 이들을 온 세상으로 내어보내면서 전쟁에 피 흘리는 이들의 그 현장으로, 그리고 오늘 기근으로 인하여 애타하는 이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씩을 걷어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이와 같은 재앙들이 찾아올 때마다 찾아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면서 흰말 탄 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까? 복음을 통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예수님의 평화의 사절로 오신 이분을 대적하여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이제는 이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에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전쟁과 기근과 환난은 하나님과 불화 사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복음을 통해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의 죄가 크지만, 너희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무서운 것이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전쟁 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 기근 가운데서도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오늘 수많은 그런 다양한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 도리어 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애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이러한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여러분 이런 환난도 없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들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아니, 더 반복적으로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모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전보다 더 갑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전보다 더 갑절로 더 많이 복음 전하시고 선교하시고 전도하시고 이 지역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나 이제 다 나이 들고 은퇴하고 나 이제 손 놓아도 돼. 손 놓게 되면 무엇들이 득세하고 날뛰게 되어지는가. 저 말들이 날뛴단 말이죠. 자, 그래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대관식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그러한 이제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대관식의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네 병거와 이 대관식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게 되면, 자, 오늘 이제 6절 말씀인데요. 검은 말은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 있는 북쪽 땅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검은 말은 이제 기근이죠. 이와 같은 이제 이 흉년인데, 이 검은 말은 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 있는 북쪽 땅, 그 북쪽 땅에 나아가게 되면은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 그리고 또 무시무시한 바벨론, 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어제 지도로 보았던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자, 이제 기근들 당해가지고 어려움들 너희들 좀 당해봐라, 이놈들. 하나님이. 그러고는 이제 흰 말이 가. 꼭 하나님은 무서운 저주와 심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뒤를 지금 흰 말이 따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가고, 아마 이 오룽진 말은 남쪽 땅 애굽으로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가고, 그리고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편히 쉬지 못하도록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환란이, 이런 재앙이, 이런 지진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살든, 또 이 세상에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 하루의 편안한 잠도, 평안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어룽진 것들이 자꾸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되, 즉 세상 사람들이 편히 쉬지 못하도록 어디를 두루 다니라고?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이 땅을 두루 다니도록 하며,
세상 사람들이 편히 쉬지 못하도록 땅에 두루 다니더라. 이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1000년, 100년 이어져 살기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귀 큰 성읍을 캐슬을 우리들이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전쟁도 그리고 기근도 그리고 이 세상의 다양한 환난도, 그러니까 이 땅이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미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그 붉은 말을 타고 그리고는 그 이제 이 화석류 나무 위에 타신 분들이 자기의 졸개들을 다 한번 가서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하니까 바벨론도 아주 팔자 좋게 평안합디다, 잘 삽디다, 평안하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평안은 참된 평화가 아니라 거짓된 평화란 말이야. 위장된 평화란 말이야. 잠시 동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 평화를 뒤집어 놓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이 말들을, 이 병거들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저 말 타고 가서 알아보도록 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노수로 된 산 사이에서 나가는 이 병거들이 나가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편안하지 못하더라. 그래 목마르게 만들고, 오늘 우리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서 이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면서 마스크, 왜 이걸 마스크를 돈 주고 우리가 사야 되냐 말이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 공기청정기를 여러분 이 방에도 저 방에도 여러분들 돈 주고 사야 되느냐 말이지. 청정기 중에 어디에서 나온 게 제일 필터가 좋고 그러냐 말이지. 왜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거 뭐냐, 이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편히 쉬지 못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게 도움이 될까? 닫아버리는 게 좋은. 열어놓으면 저것들이 들어올 것이고, 닫아놓게 되면 집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들이 또 미세먼지를 만들어 놓고,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어디가 피난처야. 편히 쉬지 못하도록 땅에 두루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병들고 쓸데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가지 현상을 보여준 것이죠. 북쪽에서 일어난 첫째, 병거들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재앙, 전쟁, 기근, 환난 등을 일으켜서 세상의 판도를 지금 바꾸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국경이 바뀌어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어떤 때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내립이 이제는 느부갓네살로, 또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벨사살에서는 이제 또다시 메대와 파사로 또 나뉘어지더니, 이제는 메대와 파사의 그 고레스가 그 다음에 또 다리오라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엔 또 뭐 이제 알렉산더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의 판도를 자꾸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치적인 전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 있어요. 이 정치적인 전쟁 때문에 우리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핵이 폐기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전쟁의 영향력은 사실은 너무 큰 것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전쟁인데 신병거들이 평안이 없는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탄과의 이 죄악과의 우리 탐욕과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전쟁의 결과는 사람과 세상을 바꾸어 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전쟁은 사람을 해할 뿐이에요. 사람만 바꾸어 놓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이 길만이 세상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길만이 세상이 참 평화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과 고난을 그리고 승리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기도의 행진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 좀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함께 으쌰으쌰하며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모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적인 전쟁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전쟁의 결과. 우리 전쟁을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첫째,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모든 방면에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줄어든 인구가 늘고 특히 젊은이들이 전쟁 이후에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일터로 나갔어요.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한국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959년 4월 며칠 날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죠. 4월 17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이거로 하세요. 59년 4월 17일. 그거로. 야, 목사님 집에 비밀번호가 저건 모양이다. 들어와도 좋아. 가져갈 거 없기 때문에. 교회 사랑하신다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게 귀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거 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해도 괜찮아. 한국교회가 그때에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저 언덕에다가 천막을 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계기가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났단 말이지. 그래, 하나님이 고맙게도 그 조그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노산인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흰말이 되어서 병거를 타고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가정을 이루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전도하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오늘은 전도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망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전쟁 이후가 더 행복했었는지 몰라. 그때는 모두가 다 열심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교회 가도, 그리고 세상에 나가도, 비록 시장에 나가서 먹을 것도 시래기를 가져다가 그래서 그걸 국을 끓여 먹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랬지만 지금 먹다 무엇까지 돈이 났느냐? 시래기가 얼마나 값이 많이 올라갔는지 뭐. 그게 좋은 걸 이제야 알아가지고. 그때 우리 가난해서 시래기 먹고 컸지만 오늘 건강하잖아, 우리 지금. 하나님이 많이 살려는 거예요. 제일 시래기국 많이 끓여준 데가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에 돈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은 소금국을 가지고 시래기국을 끓여가지고 그리고 보리밥을 한술 떠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나가려고 이거 한 그릇 먹고 나가라. 그렇게 목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명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시래기국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여러분들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절망하고 있느냐? 저기 절망이 없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왜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일터 때문에 걱정을 하고 결혼 때문에 걱정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좀 삶은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현대인들, 오늘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 절망의 원인을 우리들이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에게 물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제일 귀중하게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전쟁의 결과가 그래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자, 네 병거의 환상의 의미는 세상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 무서운 붉고 검고 아롱진 말들이 세상을 투루 다니면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만들이 아니라 이러한 말들은 세상을 평안케 하지 못하는 날들은 신말이 나가도록 어모사격하는 역할이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야, 뭐 무슨 호박씨 까먹는 얘기하고 자빠졌냐 너희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 가서 저들에게 박힐 수 있도록 어모사격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집에도 들춰보니까 아롱진 말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고 있더란 말이야. 그 집에도 화려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은행빛 막루라고 여기저기 지금 끌어다니고 있더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모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을 향하여 바로 가서 저 이제 쏠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복음을 바로 저들의 심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말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모사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신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과 현장은 복음 들고 달려가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야 하는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너희들 아수르와 바벨론들 쌤통이다. 이제는 붉은 말 이제 이 전쟁을 당하고 검은 말이 가가지고 다 촉박차게 됐다며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원수나 갚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북방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과 현장이 나타났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그 폐허가 된 그 현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구호단체들이 달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재난이 있고 그리고 기근이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NGO들이 달려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환난이 당한 그런 지진이라고 폐허가 된 그곳에 달려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엇 들고 가는 것입니까? 복음 들고 그들에게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지의 현장이 아니라 그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환난의 현장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보강동 일대 이 주변에 있는 이들과 접촉점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인도할 수 있는 보강중앙교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흰 병거 타고 복음 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옛날 번역이 더 좋아.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 흰 병거 타고 복음 전하러 나간, 십자가의 복음 전하러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이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흰 병거에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 병거를 타고 나간 이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쉼을 얻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쟤네들도 살 길이 열렸구나. 마음이 시원해져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 시원하게 해드리는 남녀 선교회가 되자.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스가랴서 6장 8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다음 대관식의 얘기는 내일 아침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저 북방 오름산에 우리 뭐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까?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구제와 봉사로 저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507장이에요.